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길고요. 내용이 좀 진지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길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에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 좀 느긋하게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위 정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경연을 우리는 응원하죠. 이번 주에 첫 방송했다는 트로트의 민족이나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 또는 요즘 말로 최애템, 최고로 애정하는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런 용어는 모두 많은 대상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을 가리는 말들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TV 중계를 종종 보는데요. 올해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1등을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팀을 보면서 리더십도 배우고 또 성실함도 배웁니다. 첫째 가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거기에 내 바램과 또 애정과 가치를 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들을 제일의 관심사로 삼고 무엇을 제일로 치십니까? 아마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이런 문답을 주고받는 장면을 만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1등입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을 613개로 구별을 했고 그 중에서 서로 순위를 정하곤 했습니다. 1등의 계명이 무엇인지를요. 아마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걸 가려보고 싶었던 거겠죠.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대답하시는데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그 뜻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예수님의 대답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답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랍비가 힐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싫어하는 것을 너의 이웃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에 대한 주석이다. 이 힐렐의 답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예수님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의 답을 듣고서 왜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놀라는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독창적이고 특이한 답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과 때로는 평범한 답, 모두가 다 아는 답이 진리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풀기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된 것은 어떤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상식을 외면한 까닭이라는 점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근래에 우리가 이런 말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소중함이라고요. 감염증으로 일상의 평범한 활동들이 멈추고 나서 보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했고 건강하게 했던 일들이 사실은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것을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을 멈추지 않고 제대로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잘 아는 당연함 속에 보석 같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고안해 내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인용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히브리어 쉐마라는 말로 유명하죠.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해서 누구나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 신명기 6장 전체를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널리 알려지고 당연한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알 것 같지만 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니 맞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대답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찬송을 크게 부르라는 걸까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라는 걸까요? 아마존 밀림으로 선교를 떠나라는 걸까요? 더구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랑을 해보았던가 생각해 보면 글쎄 혹시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아니면 연애했을 때 누구, 아니면 내 자식,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지금 키우는 강아지, 어떤 것들을 내가 사랑했을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지 사실은 모호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것들이죠. 일상이 소중하다 이런 것까지는 깨달았는데 그 일상을 제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게다가 이 말씀은 30절과 40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은 이것은 둘째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2등도 1등 같다고 하면 그것은 2등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첫째와 같은 가치를 갖는 이 두 번째 계명, 아마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공동 1등의 계명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첫 번째 계명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실천이 안 돼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동 1등의 계명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뜻을 먼저 짚고 가려고 합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우리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이웃을 잘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서 열등감이나 자기 학대, 혹은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개인주의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이웃이 구별되는 시대가 아니었죠. 지금과 다르게 밥을 혼자 먹는 사람도 없었고 1인 가구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살았던 사회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저한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 출신 청년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걸리고 마을 잔치를 흥겹게 벌였습니다. 아니, 공부를 잘해서 검사 변호사가 된 것은 그 청년의 사정인데 왜 마을에서 잔치를 하고 현수막을 붙였습니까? 우리 마을이 키워낸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이라는 공동체의 자부심이 그때에는 있었죠. 지금도 종종 그런 현수막이 걸리긴 하는데 지금은 어디에 걸립니까? 고시학원 벽면에 홍보물로 붙습니다. 학원 홍보물은 마을 현수막과 달리 공동체 정신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고시생들도 우리 학원으로 오면 합격한다는 광고죠.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이웃과 나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명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4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도 이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애초에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3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알 듯 모를 듯 하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더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추론하고 묵상해서 나름대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의미를 사실 우리끼리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직접 반복하거나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살았다고 인정받는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요시야입니다. 두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여호수아기 22장 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7년의 정복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승리로 마치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서쪽의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먼저 정착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이었죠. 이 세 지파들은 그때 자기들이 살 땅을 먼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서쪽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 약 4만 명의 군인을 자발적으로 파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됨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7년의 세월 동안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충실하게 목숨을 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투가 끝나고 안식을 얻게 되었을 때 정복전의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의 군인들을 요단 동편의 땅, 그들이 먼저 차지했던 그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했던 축복과 칭찬의 말이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싸워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 지파들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누군들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정착하기까지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7년 전에 세 지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땅을 가졌으니까 이제 남은 고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잘 해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마음으로는 응원해 드릴게요. 종종 생각나면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먼저 차지했던 요단강 동편에 남았다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헤아리기를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 지성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다 그런 거니까요. 절에 가서 지극정성을 드리는 것, 용환무당을 불러서 큰 구판을 벌이는 것, 정화수 앞에서 빌고 또 비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함께 이루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같이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나만 손해보고 내만 희생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지파들은 자기들의 먼저 차지한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나안 정복전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득 안고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기 22장 7절 이하의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어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볼 두 번째 인물은 남유다의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에 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해 가던 시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왕 므낫세가 55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바꾸어 놓았고, 아버지 왕 아몬은 집권 2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집안 어른들과 달리 신앙심이 깊었는데 26살 되던 해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딘가에 처박혀 있던 성경을 발견합니다. 성경이 성전에 처박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요시야는 그 성경을 읽다가 우상 숭배하면 멸망의 재앙을 당한다는 예언을 읽고 그 멸망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굳센 결단을 내립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우상 숭배 관습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0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60년 계산하면 1960년인데 만약 우리나라가
1960년부터 전 국민이 지속적으로 펼쳐온 캠페인이 있다면 그것을 내년부터 바꿀 수 있을까요? 요시야가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작 26살 된 젊은 왕이 어설프게 개혁을 시도했다가 자기도 아버지처럼 암살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이 전해주는 이 개혁의 목록을 보면 그게 길고도 길어서 무려 12가지에 해당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바알과 해, 달, 별 우상을 버리는 것, 왕실 공무원이었던 우상 제사장들을 면직하는 것, 아세라 우상을 태우는 것, 신전 창기들을 퇴거시키는 것, 유다 전역의 산당들을 철거하는 것, 어린이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 태양신 동상을 제거하는 것, 선왕들이 직접 세운 우상제단을 허는 것, 솔로몬이 세웠던 우상신전을 부수는 것, 베델과 사마리아 지역의 신당을 폐쇄하는 것 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에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니 믿기지 않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치우고 없애는데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들을 다 마친 후에 비로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잊어왔던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요시야가 보여준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를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를 뒤덮었던 우상 숭배의 실제를 타파하는 싸움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요시야는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요시야 시대에 멸망했어야 할 남유다는 그의 통치 기간 31년 동안 마지막 평화를 누렸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남유다가 결국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어두운 시대를 견뎌낼 신앙의 인물들을 요시야가 길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25년 만에 4명의 왕들이 오르고 내리다가 마침내 남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으니까 요시야의 하나님 사랑도 별거 아니구나 싶겠지만, 만약 요시야의 마음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 없었더라면 남유다는 그저 그런 듣보잡 우상숭배 나라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를 통해서 남유다는 하나님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나라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포로 시대에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나왔던 것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요시야의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마지막 신앙에서 시작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랑말랑한 감정적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지한 결심입니다.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잘못된 우상숭배의 습관을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관습의 무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요시야의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무관할까요? 사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축복한 세 지파들의 참전으로 이스라엘 전체는 가나안 정복전에서 훨씬 더 빠르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덕분에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와 안식을 더 빨리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요시야의 신앙개혁 정책이 남유다의 멸망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당대의 국민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것은 물론 그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살아갈 수 있는 자긍심과 굳센 심지를 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먹을 것을 주고 심리적 위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제와 적선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내 가정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설령 내 가정과 사회가 가난해지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웃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살아갔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고 울음을 그치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들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운 듯해서 제가 조금은 가볍고 작아 보이는 일화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언젠가 집안 청소의 문제로 오랫동안 다투어왔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당히 직업적 업무가 많아서 집에 오면 피곤해하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그다지 청소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내가 게으르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사실 청소보다는 요리에 더 관심이 많아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성격이 조금 청결벽이 있어서 집안에 먼지가 조금만 쌓이면 아내와 아이들을 게으르다고 혼냈습니다. 자기는 직장 일에 피곤하다면서 청소기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문제 같았지만 이 부부는 이 문제로 점점 더 크게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너는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공평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과 같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가정은 단지 우리 두 사람이 젊었을 때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결혼한 가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인지를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라는 그 약속을 자기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청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이 빨래를 한 것도 아니고 요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집안에 먼지가 보이면 이제는 자기가 먼저 재빨리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남편은 아내와 다투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평안함이 자기 가정에 깃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싶었는데 아내와 자녀라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시야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왕의 개혁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개혁이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의 전투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왕의 믿음과 같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내 생활에서의 작은 노력, 하지만 진지한 변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술을 덜 마시려고 하고,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한 번 더 웃어보려고 하는 데서 이웃사랑이라는 것,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변화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길인데 그것이 서로 사랑의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그 사랑은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은 사실 오늘의 이 주제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단히 쉽게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불렀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조상을, 자기의 자손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이 해프닝은 성경을 안다고 큰 소리쳤지만 사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신앙인들의 피상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를 빙자해서 그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매일 우리가 만나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약속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는 사람이 어찌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그러다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약속을, 이 사랑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